진정한 영웅은 역경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적절치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좀 표현하면 부흥을 일으키는 자,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웅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무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신다 했을 때 이 주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출세할 만해, 성공할 만해, 저 사람 영웅할 만해 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기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세가 있어요. 기세가.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좀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마음을 품었죠.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 우리 지난 전문맥에 보면 13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죠? 병거가 한 3만이고 기마대가 6천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군사는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모여서 지금 전면전 하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또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블레셋 수비대를 누가 쳤습니까? 요나단이 쳤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14장에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치는 바람에 전쟁이 막 크게 일어났고 그 바람에 사울 왕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일들이 드러나 버렸어요. 아들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건가? 이 아들이 자꾸 믿음으로, 이 요나단은 아주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요나단은 또 해요. 이 상황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몇만 명을 앞에 두고 600명 이게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 7대 3이면 이긴대요. 공격이 7이면 이긴대요. 수비가 3 정도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데 이거는 3도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여기서 요나단이 기세가 죽지 않고 한 번 더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기세는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모든 사건의 어떤 승리에, 전쟁을 승리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게 달라요. 요나단은 어떻게 믿었어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사람의 머릿수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그죠? 대부분은 사람 수에 달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사이즈도 있고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뭐 또 해보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럽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를 봐도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페르시아 대군이 이렇게 스파르타 이게 침공할 때도 몇 명이 막아냈어요? 300명이 막아내고. 그럼 또 우리 이순신 장군 전쟁 얘기를 봐도 명랑해전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실상 숫자가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오히려 수가 많으니까 문제이기도 해요. 수가 많으면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 가장 강력했던 방어 요새가 실상 이제 바벨론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은 지어진 것 자체가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넘어갈 수도 없어. 큰 회자가 있어가지고 큰 성 주변에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높아.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전투기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요새였는데 어떻게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침공할 수 있었느냐. 거기서 보면 얼마나 성이 강하고 튼튼했는지 그 전쟁 중에 바벨론 왕은 안에서 잔치 벌입니다. 잔치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쓴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왕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 너는 왕의 왕관을 질 수 있는 무게가 없구나 하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거든요. 그거 딱 써지고 그러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안에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왜 방심했어요? 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건 아무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기끼리 놀아요. 자기끼리 계속 잔치하고 놀아.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은 튼튼하다. 이래가지고. 그 방심한 바람에 안에 배신자가 생겨. 이런 왕을 섬기느니 차라리 고레스가 낫겠다. 하고 문 열어줘요. 그리고 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일단은 무산됐죠. 근데 우리나라 탄핵에 안타까운 역사들이 많은데 재밌는 건 탄핵은요, 여당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돼요. 자기 편이 배신을 해줘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노무현 탄핵을 할 수 있는 게 재적 국회의원, 재적 의원,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된 총원은 300명인데 실제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해서 국회의원이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잘리고 이래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3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통과하려면 아마 180 몇 명인가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근데 열린우리당에서 일부가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실상 비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27명이 빠져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실상 67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몰표를 받아가지고 실상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심의 거쳐서 아무튼 탄핵이 된 거예요. 그 비박계 의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승민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세웠다가 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요. 자기 세력이 많다고 탄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세가 세니까 내가 재정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믿음의 기세가 있는 게. 상황이 불리하다고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장소가 안 좋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어제도 우리 애들교회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라고. 식당도 맛있으면 다 간다고. 저도 기억나 한번 예전에 강원도 어딘데 그 냉면을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냉면을 먹으러 한 2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말 냉면을 먹으려고. 근데 막상 갔더니 냉면집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2시간을 여기 데려오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 냉면이 맛있어요. 수육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안 찾아가 거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에 이 식당이 있는 줄 어떻게 알까? 봤더니 냉면 이게 드는 이제 그 식당 그 로고 같은 거에 냉면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고. 이상한가요? 냉면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가운데 로고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맛있게 하라고. 재료 아끼지 말고 맛있게 하라고. 근데 이 맛을 보고 친절하라고. 그럼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는 거죠. 그대로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 그 산골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 먹는다니까요. 사람의 수에 승리하는 건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역자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동역자를 구분할 줄 안다. 이 요나단이 이 전략을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13장에서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자신의 믿음에 동참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이 아버지는 내가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치려고 하는데 분명히 반대할 거다. 미쳤냐 지금. 이럴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설명하는 게 병사가 600명밖에 안 되고 사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이 제사장은 버림받은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거든요. 사울왕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만 또 모여 있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없고 거기에서 얘기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왕이고 뭐 군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하고 같이 전략을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의 참 좋은 동역자가 자기 무기 드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무기 드는 자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몰라.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이래.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거 건드렸다가 괜히 벌집 쑤신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분리해서 수비대 쳐가지고 몇 명 죽일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게 또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데도 이 무기 드는 자가 이거 따라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세요. 나는 마음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기가 막혀요. 이런 동역자를 얻는 게 참 복이겠죠. 그럼 이런 동역자는 그냥 생깁니까?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멋진 동역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주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얻어져요. 대접받고자 하는 다해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어떤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발벗고 나서줘. 자기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 일이니까 막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막 따라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런 삶을 내가 살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면 너도 대접을 받는다. 이런 동역자 얻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이미 전세가 불리하잖아요. 이미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세가 죽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강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 험한 그 바위로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수비대한테 우리를 보여주자. 보면 이 블레셋 수비대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자 이거예요. 자, 적군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게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면 적군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날 뭐라 그러지 이거? 암고를 대야 돼. 암고 아세요? 그 두 문장에서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물, 기름 부음 이렇게 하면 앞에 사람이 암고를 대. 선물!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 얘기해야 돼. 이게 매일 바뀌어요. 그걸 외워야 돼. 군인 모든 전군이 다 외워요. 이거를 못 외우면 적군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답 못하면 적군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접한 줄 아세요? 경계에서 북한 간첩들이 우리나라 병사들 옷 하나 입고 오면서 이게 막 어디 지휘관처럼 와.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야, 나 무슨 사단장이야? 이러면 암고를 대야 되잖아요. 암고 안 듣고 통과시켜줘요. 그럼 이거는 거의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한 간첩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암고를 이게 뭐예요? 이게 군기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군이 오면 경계해가지고 찾아가서 조사하고 뒤에서 확인해보고 뒤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붙인 게 아니다 라고 한 거고, 만약 이들이 야 우리한테 와, 적군이네? 이리 와봐, 이리 와, 같이 놀아, 고소 한번 찍까? 막 이러면서 놀아. 이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군기가 빠져 있구나, 완전히 해이해져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방법도 다 구해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분별을 하는 건데, 기름 부음이 어떤 조건에 따라 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라고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옛날에 전 세계의 어떤 혁신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계속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빨라져, 속도가. 그걸 먼저 주님이 쓰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놓자. 그 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어요. 기업이나 나라에만 있었지. 개인용 컴퓨터를 놓자. 이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다 개인용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스티브 잡스를 썼어요. 믿든 안 믿든 혁신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갔을 때 이제 혁신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 가냐? 저는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가보니까 미국이 망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혁신시키는 기름 부음이 아직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 이게 일론 머스크한테 간다 한 거예요.
그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에게 혁신의 기름 부음이 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가 미국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가 바꿔낼 세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가 이미 전기차 시대를 앞당겼고 가상화폐 시대도 앞당기고 이제는 테슬라 폰도 나온다잖아요. 우주여행도 진짜 할 것 같고 사람 뇌에다가 이렇게 뭐 심어가지고 거의 뭐 아무튼 새로운 시대를 로봇 시대를 만들 거고 그가 얘기해요. 이제 몇 년 안에 집집마다 가정부 로봇이 하나 둘씩 있을 것이다. 이게 개인용 PC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정용 로봇이 한둘씩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교회에도 기도하는 로봇 좀 두면 좋을. 그 기도가 상달이 되나? 우리는 해 떠 있을 때 하고 걔는 밤새서 기도하게 하고 24시간 기도의 집이 이렇게 성취되나? 걔 기도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막 우는 로봇 나오면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심한 통곡으로 막 기도하고 정신 나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냐? 요걸 찾아야 돼. 요거를. 그럼 그 사람은 사역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인가? 어떤 방법인가? 그리고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요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합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갑니다 이래야 돼요. 아멘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했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던 경우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던 경우 유명한 구절 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기드온의 양털 테스트 있죠. 그 전에 있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던 거.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는데 내가 리브가를 어떻게 찾냐고요. 나한테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결혼할 때 사인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결혼할 때 사인을 구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간사님이 제가 일단 IBF의 간사님이 정말 잘생긴 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생긴 간사님이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은 여러분 외모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정말 잘생겼는데 원래 여자친구가 그 스튜어디스였어요. 예쁜 분이었어. 근데 그분하고 헤어지고 한 그게 별로 잘 안 생긴 간사님이 자기랑 교제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제 경건이 영성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뭘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사인을 구했냐면 겨울이었는데 겨울인데 눈이 안 와. 근데 내일 온 세상이 아주 하얗게 덮어질 만큼 눈이 오면 전에 눈이 안 올 예보가 아닌데 보고 있겠지. 일기예보를 보고 네, 내일 눈 안 온다 확인하고 내일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눈이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든 눈이 왔어. 일기예보는 안 온다 했는데 엄청난 눈이 왔어. 근데 한 번으로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많은 눈이 내일 싹 사라지면 확증으로 받고 근데 그분한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의아했어. 왜 저 간사님이 저 간사님과 결혼했을까? 모두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기상을 움직여가지고 응답을 해줬다고. 또 기드온도 미드안과 전쟁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양털 테스트 한 거죠. 처음에는 양털에만 또 아니면 양털 빼고 나머지 흙에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두 번 다 응답을 해주니까 믿음을 갖고 했다는 게 중요해. 또 히스기야가 건강해진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3일 만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설 것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사야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어서 다 얘기해 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징조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갈 것이다. 지구의 자전을 반대로 해야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다 망했어야 돼. 근데 정말 그것만 되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사인을 구하냐고요. 사인을 구하는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네? 사인을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겠다, 병을 치료해주겠다. 이게 또 이스기야한테는 네가 나을 거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것이다. 그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징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 이사야가 말한 게 다 이루어지는데도 그 징표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 징표를 구하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고요. 네? 믿음을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또 응답을 해주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잖아요.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예요? 사인을 구할 때 지금 그 사인 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인을 구하는 건 내가 믿기 위해서, 온전히 믿기 위해서 사인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사인에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못 믿냐?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하지 않고 사인을 구한 대로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내가 약속하잖아. 온전히 믿어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일인데 우리가 왜 온전히 믿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온전히 믿어요? 어차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했으니까. 내가 안 믿고 옆에 사람이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온전히 내가 믿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죠.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별로 온전히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걸 원하시고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도록 사인을 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계속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사인을 확인했으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갖길 원하냐? 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냐? 이 믿음이 순종을 낳기 때문이고 순종을 해야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분별한다고 이루어져요? 환상 보고 뭐 보고 다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얘기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사람 수를 줄일까? 기도원의 입장에서. 왜 처음에는 32,000명 모였는데 다 빼버리고 왜 300명만 남겨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말씀에만 순종하거든요. 다른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300명으로 무슨 수로 13만 5천 명을 이기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방법이면 해보자.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온전히 안 해요. 왜? 다른 방법이 아직 많아. 자기 힘이 많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드는 자가 딱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이리 와라 그러고 있었어. 아주 그냥 궁에 다 빠졌어요. 이스라엘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600명 갖고 뭐 할래냐? 이리 와! 했더니 이게 사인인 줄 알고 요나단과 무기 드는 자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명 죽였어요. 20명. 20명 죽였어. 중요한 거는 20명 죽일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돼. 싸웠는데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도우신다고 자기는 실력 없어도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이런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린 순종하고 우리가 20명 정도 죽일 능력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해도 우리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뭐 영업에 복 주겠다. 근데 난 영업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되겠냐고 뭐가.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내 실력을 안 키워도 돼. 나 대충 해도 돼. 그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20명 정도는 죽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정도 패기와 열정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패닉, 두려움이 그들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20명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무공이 강했을까? 이 요나단이? 엄청난 이 무공을 써가지고 20명이 한 번에 죽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이 실력에 이들이 감탄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패닉이래요. 패닉.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준 거예요. 요나단은 20명을 죽인 거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두려움이 온 백성 이스라엘 이 블레셋을 덮치니까 이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부흥이 어떻게 오냐?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또 중요한 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 방해만 하거든요.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한다 했어요. 300명으로 100억 공사를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성도 300명 있는데 그걸로 100억 공사를 해요. 다 미쳤다 그러고 주변에서 교회에서 전부 다 저 교회가 세워지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수석 장로님은 찬성을 했어요. 이분이 진짜 동역자예요. 이분은 돈도 없어. 딱 이 무기 든 자가 똑같아요. 목사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이거 될 일이야 이게.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이에요. 성령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하세요. 능력 사역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야 돼. 이건 거의 저항력이랑 비슷해.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월급 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프레셔를 견뎌야 된다. 이 압력을 견뎌내야 된다. 엄청난 부담과 사람들에 대한 핀잔과 별소리를, 이걸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사람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그러면 절대 큰 일은 못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해. 자기는 뭐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해.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게 약점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칭찬 듣고 싶고 잘한단 말 듣고 싶고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진짜 옳은 일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하고 내 이거 했다가 무슨 소리 들을까? 이거 했다가 사람 날 인정할까? 이런 말에 눌려가지고 근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주는 확신대로 해. 세상을 내가 바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와.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미쳤구나. 나 미쳤어. 하고 가. 여러분 이 압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한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똘끼가 있어야 뭔가 쓰임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속된 말로. 이 똘끼가 나쁜 짓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옳은 일을 해라.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요거예요. 요거. 마땅히 바른 일을 마땅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이게 옳은데 왜 이거 안 하냐 이거예요.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해. 옳은 일이면 옳은 일이라고 믿고 막 도전하라 이거지.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똘끼를 갖고 믿음으로 뭔가 한다. 지원해 줄 마음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지원해 주고 그거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했다가 사울왕의 믿음 없이 드러났어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그가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어쩔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지. 감춰두고만 있을 겁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꾸. 아멘이시죠?